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문화는 참 많은 속도로 변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화 중에 가장 문제시 되기도 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문화가 무엇이냐면, 너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거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렇게 하면 너무 꼰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러나 과거를 한 번쯤 돌이켜 보시죠. 과거에는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바른 길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셨나요? 원래 우리의 가르침의 길목에는 너는 바른 길을 따라 살거라, 너는 바른 것을 선택하거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른 것에서는 피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그 바름 속에서 너가 견디기 힘든 때로는 모진 고문과 고통이 너의 삶을 찾을지라도 너는 그러나 지조를 지키고 바른 것을 따라 살라 가르쳐줬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화평론학자들과 또 문화를 판단하시는 많은 학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록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대의 많은 문화에 틀어진 방향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게 바른지는 알아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어떤 것을 틀렸다 말하고, 어떤 것을 좋아, 어떤 것이 바르다라고 말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설령 이것이 틀린 방법일지라도 내가 원한다면 나는 이 틀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 문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실수이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성장해 갈 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숙해 갈 때 우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해? 좋아, 너가 원한다면 한번 해보렴. 너의 원함이라면 그대로 한번 해봐. 맞아, 네가 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야. 너가 원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일 것이야 라고 우리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길에 또 다른 언어가 있더군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함께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언어가 있던데, 그 언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편한 대로입니다. 원하는 대로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질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편한 대로입니다. 네 마음이 편한 대로, 너의 삶이 편한 대로, 네 생각이 편한 대로, 너가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편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아보렴. 그래서 요즘은 정말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불편한 것은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가며, 필요하지 않다라는 정답을 내려가며 우리는 언제나 편한 것을 좋아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어쩌면 편한 대로 사는 삶, 지금의 현 시대의 문화 속에 자리되어져 있는 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왠지 쳐다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네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가 복이 있다면,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너는 아마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요,
우리는 죄인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좋은 역할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죄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싫어한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발부둥 친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쩌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어쩌면 그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복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라 가르치지 않더군요. 바른 것을 쫓으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을 따라 살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가 선택하기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바른 길을 쫓아 살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풍토가 어쩌면 신앙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신앙도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도 불편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왜 굳이 불편함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하나님도 내가 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우리 아빠도 나보고 원하는 대로 살라 그랬다면 하나님도 나보고 원하는 대로 살라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 엄마가 내게 불편한 것은 거절하라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불편한 것은 선택하지 말라 가르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편하냐 편하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를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바르냐 그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선택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말이죠 한 학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학자분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사회가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명문대학교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등록문이 높아지고 많은 자들이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퀄리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퀄리티의 높음을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건데 말이죠. 그 학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회가 왜 명문대생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쩌면 똑똑하려면 저기 명문대생이 아닌 사람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유능하다면 저기 명문대생이 아닌 사람들이 유능하기도 한데 왜 굳이 사회는 학벌을 제일 먼저로 보고 명문대생을 뽑으려 할까요? 그때 이 학자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끈기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 때 공부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했던 수고, 공부 그만하고 일어나고 싶다 하며 모두가 뛰어놀 때 견디고 참아내며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들 줄 아는 패기, 그리고 거기서 엉덩이를 붙이고 끝까지 견뎌가며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결국은 성취해낸 성취감.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하기 싫지만 모두가 다 뛰어놀 때 그러나 나는 해야만 해 참아냈던 참을성. 그걸 한 번쯤 경험해 본 친구들이기에 회사는 사회는 그들을 원한답니다. 견뎌보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속에 통제받아 보아서 그리고 그 통제를 따라서 견뎌보아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을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 너희는 참아낼 것이고 살아낼 것이며 견뎌낼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도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할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신앙할 거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할 거야 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답이 오류라는 걸, 오답이라는 걸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심으로써 올바른 것, 바른 것, 그른 것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른 길을 선택해 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세상을 거슬러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의 본능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교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하라 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나의 것을 챙기는 이기적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누고 섬기라 가르치고 계시고 사랑마저 메말라버리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죄를 거스른다는 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갑시다. 당신의 어제는 많은 죄를 거스르셨습니까? 질문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순절 40일 경건훈련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페이지입니다. 첫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앓음이 아니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실제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재물을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따르고 스스로 자만해지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또한 바르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장차 올 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악을 따른다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주의 은혜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멸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책이 전달하듯 명확합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내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 자리에 서지 않겠다 말하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말하는 것, 이건 작은 결단의 정도가 아니고,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결심의 정도가 아니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야 그렇군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서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죄를 거스르고 있는 수고와 죄를 거스르며 살아내고 있는 힘듦과, 때로는 그것이 벅차올라서 하나님 이 죄를 거스름이 왜 이렇게 버겁기만 합니까?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나 자신의 못남과, 그렇게 나 자신을 못났게 여겨가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죄를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소리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면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은 살아 나에게 역동감 있게 여전히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체감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많은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 정도는 해봅니다.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신앙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어제 죄와 어떤 다툼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제의 나의 본능을 얼마나 억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지금의 내 삶 속에 이끌어오르는 본심과 나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근원들을 끊어내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어제 그리 죄스럽게 살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 죄를 짓고 살았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꽁꽁 숨겨두고 표출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숙하게 숨겨둔 여러분, 이 마음속의 심보를 한 번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라는 이야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하는 나의 본능과 나의 심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들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쳐다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나의 심령을 쳐다보라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녀석들을 긁어내다가, 하나님 맞습니다, 표출되진 않았지만, 내가 도드라지게 그것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 본능 안에는, 내 본심 속에는 사실 이걸 여전히 숨겨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걸 지워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차를 마시고 싶어가지고요, 티팟을 저렴하게 하나 샀습니다. 60% 할인 하나가 탁 떴길래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요. 이거 LED 전기 이게 불빛도 나오고 온도도 나오는데, 여러분 금액대가 2만 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다, 야 이건 내가 사야겠다 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 너무 신나는 마음에 차를 우렸어요. 차를 보글보글 우리고 아우 맛있겠다 하고 차도 막 마시고, 그리고 탁 비웠더니 그 스테인리스라 하죠, 이 팁밭의 가장 밑바닥에 얼룩이 졌어요. 시커먼 얼룩이 진 겁니다. 그걸 보고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값 하는구나. 야, 이게 뭐 1년 쓴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끓였는데 어떻게 이 바닥이 이렇게 시커매질 수 있나.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싼 거는 사지 마요. 그거 사봤자 후회해요.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샀거든요. 보면 안 되잖아요. 겉봐요라는 말이 나올 테니 보기 전에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다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싱크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괜찮은 녀석인 양 닦아내자.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 닦아내자. 들키지 말자. 사지 말라 했는데, 이건 안 좋은 것 같다 말했는데, 그런데 샀던 고집을 들키지 말자.
안 닦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 퐁퐁으로 아무리 문 떼도 안 닦이는 거예요. 우리에겐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유튜브. 제가 검색했습니다. 티팟의 얼룩을 닦아내는 법.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더라? 뭐 이상 가사나수소 같은 것도 들이붓기도 하고 구연산도 넣으라 그러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식초를 넣고 끓이래요. 됐다. 그리고 여러분, 식초를 한 바가지를 들여놓고 부글부글 끓였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방에서 쿵 나오더니 온 집에 왜 이렇게 식초 냄새가 진하죠? 들켰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닦았어요. 얼룩이 지워졌어요. 아, 지워지네.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자리에 차를 끓였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얼룩 졌던 장소에 다시 얼룩이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여러분, 싼 건 사지 마세요. 80% 할인 뭐 이런 거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한번 다시 끓였더니 또 진한 얼룩이 묻었습니다. 저는 다시 온 집안을 식초의 향으로 뒤덮여가며 또 그걸 어떻게 닦을까? 이젠 아내의 몫으로 돌려두었습니다. 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죄가 정말 지워집니까?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대로 살고 싶은 편함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불편함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는 합니까? 여전히 죄 가득하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한 척 말씀을 전한다고 죄가 없겠습니까? 이곳에 서서 뜨거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닦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무엇으로도 닦여내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털고 주님 앞에 내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영역은 아니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밀어 놓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죠. 그곳에 죄가 듬성듬성 올라올 때에 그건 보기는 해야죠. 하나님 몫이에요 던져놓고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는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죄 안 지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요 아내에게 이것을 좀 닦아달라 부탁해놓고 나면 끓일 때마다 쳐다보면서 아우 저 시커먼 거 또 나오네. 책임은 내가 져야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 정도는 보고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잘못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쳐다보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죠. 주님, 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할 수는 있어야 되고, 주님, 나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는 통곡함도 가져야 되고, 모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쳐다보는 시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쫓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섭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우리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편하게 오만한 자리에 앉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함으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끈기와 그곳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결단과 때로는 힘겹겠지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이뤄내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것을 따라 살라 말하지 말고 바른 것을 지키라 가르쳐 주세요. 바른 것을 따라 살라 설명해 주세요.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선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말씀 앞에 서라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회적 풍조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느끼는 감정이 사회적 풍조이겠지만 이것이 또한 신앙 안에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소리쳐 고백해 주시죠.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을 리만무하다. 절대 옳을 수 없다고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험지 문제 착 내주고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컨닝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걔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자, 오늘 시험 시작하기 전에 날 따라해라. 뭘 따라합니까? 쳐다보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쟤들이 알 리가 없다. 그리고 시험을 시작하게 해요. 그쵸? 내가 모르는 걸 쟤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바른 걸 선택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걸 선택할 기운이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치고요, 놀기를 선택하시겠어요? 공부를 선택하시겠어요? 앉아서 책 쳐다보고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민해가면서 힘겨운 거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 저도 안 할 거고요, 우린 안 할 겁니다. 사람의 본심은 선택의 기로를 주는 순간 편한 걸 선택하지 바른 걸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은 선택해보라 말하면 누구나 편한 것을 선택하지 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용기를 갖지 않아요. 적당히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하다 싶으면 바른 것을 선택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본심은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할 수 있거든 해보거라, 할 수 없거든 하지 말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거라. 너희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보거라. 어느 길을 가든 나는 대환영이란다. 만약에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죄를 선택했을 겁니다. 미워했을 거예요. 시기했을 거예요. 돈 끝까지 사랑했을 거예요. 욕심 부렸을 테고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화낼 줄 알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대려 갚아낼 줄도 알았을 겁니다. 때로는 착한 아이 마음에 빠져서 내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결심하고 살겠지만 마음은 썩어져 가고 가슴은 문드러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을 선택해내지 않고 죄와 잘못됨과 악함과 편함만을 선택해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확한 명령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죄를 미워하라, 죄를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원하는 대로 살라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성경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를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의 의무와 선택의 책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편한 길이라면 불순종입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면 불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불순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탁드림은 편하진 않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힘겨우시더라도, 싸워야 하실지라도, 그래서 견뎌야 되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할지라도 순종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려 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